우리 전도부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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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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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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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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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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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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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어린 양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록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작은 불꽃 하나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록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아멘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용서하세요. 네, 우리 산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때 주가 일하시네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만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붙들고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덮어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탄한 것들을 태우시며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믿음의 고백에 거룩한 물로 인도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오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삶의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Sororarias Koreas Kaye Sororarias Koreas Kaye Sororarias Koreas Kole Sororarias Koreas Kaye Yo Vescorimias Koreas Kaye 주여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랄라레스카레스칼로 저랄라레스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거룩함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씻김을 받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사 모든 허탄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만 남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작은 불꽃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작은 불꽃 하나입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절대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정말 미미하다고 보이는 한 작은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산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큰 불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작은 불씨 때문에 산이 다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이 풍랑도요, 작은 바람 하나가 모이다 보면 그게 풍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폭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은요, 주님께서는요 작은 것들을 크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큰 것,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도요, 그 이유가 작기 때문이에요.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부름 받았는가? 작기 때문이에요.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작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큰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배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건초더미 기도운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이 건초더미 기도운동이 미국에 있어서는 정말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운동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 미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 건초더미 기도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도의 불씨로부터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모임의 시작은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약 한 5명, 이 사무엘과 5명의 학생들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1806년 여름에요, 이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판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초더미 아래에 그들이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기도 주제는요, 선교가 아직 이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예요. 뭐 선교하는 나라 이런 게 아직 크게 전파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피하면서 기도했어요. 열방을 위하여 선교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미개척지였던 정말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결국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중에 미국의 첫 번째 선교단체가 설립돼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전 세계에 선교의 불이 붙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배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실제 일이었어요. 실제적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을 때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특징은요,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모토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누가 하겠는가?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뭐 긍정적인 사고 이거랑 다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요, 계속 이 말을 되뇌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많은 이들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한두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크신 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요, 가장 우리가 많이 미혹받는 생각은요,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한다고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였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거라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 기도의 불이 더 뜨겁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어제 순종하셔서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대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더 풍성히 일어날 거예요.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큰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한 사람이 아멘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불이 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세요. 소금이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세상 가운데 너희들만이 소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거룩한 배타성이 들어갑니다. 구별된 배타성이 들어가요. 세상에 소금이 많은데 그들 중에 너희도 소금이야, 이게 아니에요. 나와 연합된 너희들만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이것은 소금이 되라고 애써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희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미 소금의 정체성이 주어졌다라는 선언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소금이라는 것에 우리를 비유하셨을까요? 이 소금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습니다. 맛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의 맛이 더 우리에게 살아나서 맛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이 소금은요, 그런 맛있다 정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구약에 보시면은 소금은요, 정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썩지 않게 하는 보존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짠맛을 낸다, 그냥 맛을 요리의 맛을 더 살려준다, 이 정도의 의미는 좀 약해요.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강해요. 정결함과 보존과 언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정결의 의미를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시면 2장 13절에요.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이 소금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재물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그 비유적인 사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가든지 사실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존의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깨끗함이 유지되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 보존할 수 있는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 같은 거를 깨끗하게 보존하려면은요,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치면은요, 부패하지 않았어요. 소금은요, 썩어지는 것을 막는 힘이 있었습니다. 즉 타락하는 것을 막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 더러운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소금을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것,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 이 기능에는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일양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이 소금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배반하고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인데요, 우리가 그 언약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정결하게 하는 자요, 너희는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자요,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한가? 세상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쓰인 것은요, 땅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땅에 뿌려진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것이 보존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요, 정말 이 갓 잡은 물고기에 뿌려지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인류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소금처럼 뿌린다.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금 한 알이 무슨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요, 소금에 정말 무리가 되어서 세상에 뿌려질 때요,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아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안 될까요?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그 땅에 흙인지 소금인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도 그냥 흙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담아의 형질,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네페시 하야가 되기 전에 그냥 한 줌의 흙이었던 그 아담아의 형질이 그대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그 붉은 흙덩이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어떠하다고 자꾸 욕할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거 욕해서 뭐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시면은요, 어리석어지다, 무의미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받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의 소금이에요. 이 고대 근동지방의 소금은요, 이 순수한 염화나트륨이 아닙니다. 우리와 좀 달라요. 거기에는 석회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요. 각종 광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그것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석회질이나 광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맛을 보아도 소금의 그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못했어요. 외형적으로 소금인 것 같은데 맛을 보아서 소금의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염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 소금이에요. 그러면 그건요, 흙이에요. 석회질이에요. 광물 가루예요. 그거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소금이라고 가져왔지만 맛보았을 때 염분이 다 빠져나가서 석회질과 광물만 남아있다면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인 척 소금처럼 보이는데 맛을 봐서 소금의 기능이 없으면 너희들은 버려진다.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권면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 맛을 봐서 석회의 맛이나 다른 기타 흙의 맛만 난다면 너희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많이 휩쓸렸습니다. 교회 예배도 세상의 문화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치 무슨 콘서트 보는 것처럼 좋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찍어 맛을 보실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에 소금의 맛이 있는지 찍어 맛을 보실 거예요. 만약에 그 정결과 보존과 언약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소금의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내다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소금의 맛을 잃게 됩니까?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포기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순응해 버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선언은요, 특권이면서도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뿌려져 썩음을 막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새롭게 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에는 소금이 아니라 빛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빛과 소금은 같은 거예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너희들만이 빛이다 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빛이 많은데 그들 중에서 너희도 빛의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빛이 없다, 너희들만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곳에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해놓으면은요, 아무리 더러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소금에는요, 정결의 의미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빛도요, 어둠 가운데 비칠 때요, 세상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둠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애써서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막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갔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더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은 빛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어둠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선언하셨는데요, 이번에는요, 나라는 주어를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너희들이 작은 예수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정체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제자들 안에 공유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비추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빛이라는 존재적인 변화를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누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요, 이런 비유를 드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빛을요, 항아리에다가 넣고요, 닫아버렸습니다. 밀봉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빛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아요. 항아리에 꼭 숨겨놓고 뚜껑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노출되어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교회 안에 빛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빛이 빛의 역할을 합니까? 교회 문 다 걸어 닫고 항아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밝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빛을 빛되게 하는 것은 노출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은 노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뭘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이스라엘로 보자면 예루살렘이에요. 정치적인 중심지, 종교적인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중심,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여호와의 산을 의미해요.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전의 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하나님의 전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자면요, 교회예요. 신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자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들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드러나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빛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제자 공동체가 아니다. 이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제자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내는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반드시 세상이 바라볼 때요, 빛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빛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아무리 거룩하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켜있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가요, 나 등대야 메가폰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그 바다에요, 배들이 지나갈 때요, 등대는 보여요. 빛이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노출되었을 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빛을요,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등경 위가 아닌 말 아래는 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곡식을 측량하는 이 부피의 도구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이걸 바구니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혹은 이런 항아리 같은 거 뚜껑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등불을요, 말 아래 놓으면 마치 항아리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빛의 목적은요, 빛의 기능은요, 노출될 때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빛으로 불렀는데 혹시 너희들 스스로를 감추고 있지 않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를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빛됨을 혹시 독립운동하듯이 감추고 살지 않니?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빛은 드러나야 한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16절에 나타난 등경위는요, 결국 사람들 앞이에요. 세상 앞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전도부로 모였습니까?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좋으면 뭐하냐? 너희들끼리 영성이 아주 좋아져서 3층천 올라올래? 그래서 뭐 할래?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나가. 노출돼야 돼. 소금과 빛은 자기들끼리 있으면 아무 역할 못해. 세상에 뿌려져야 소금이고 어둠 가운데 비춰야 빛이야. 특별히 오늘 빛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 이것은요, 아름답고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공손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례해요. 그리스도인이 긍휼을 행하는데 도도하고 교만해요. 그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소금과 빛은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선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선해야 돼요. 참 교회가 안타까운 게요, 선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에게 뭘 원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사실 우리도 뭐 산불 피해 보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헌금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뭘 원할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돕는 걸 그렇게 원할까요? 그닥 그렇지 않을까요? 않을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제발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해요. 교회가 제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길 원해요. 세상에 아무리 어두움과 악함에 처해 있어도요, 교회를 볼 때 그래, 이 세상 그래도 소망이 있어. 저 그리스도인 봐. 저 그리스도인 우리랑 다르잖아. 그걸 원해요. 뭐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먼저 정화되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말씀은 이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그 찬양과 연결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연습이 부족해서 잘 못 불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죄송하네. 네. 우리 거기 프린트 있죠? 다시 한번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하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이걸 원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불꽃 아니니 건초더미 운동. 힘없는 작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다가 미국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받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오늘 그 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작은 불꽃이다. 너희들 빛과 소금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라. 다시 한번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 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되도록 보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오며,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빛은 어두운 가운데 비추어져서 어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어 주님의 빛의 소망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빛의 그 정체성, 소금의 그 정체성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불꽃이지만 작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큰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복음의 불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이오나 하나님, 주의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불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아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인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작은 불꽃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도와소서. 지혜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릅니다. 주님의 시간 은혜와 은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능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홀리 카리아스 콜리아스 카리아스 카요 셔라발레스 카리아스 콜라 주님, 더 깊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홀레 셔라발레스킬라 마리아스콜라 주님, 성령 하나님,
모든 것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한 불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오발레스켈레 저레스콜레스칼로 거룩한 불 구의 세대 불의 세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종들 하나님 이 시간 청년의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거리에 스칼레스칼리에 샬레스칼라 데리스칼리아스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금을 소금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불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는 복음의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입술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말씀에 검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모든 주의 복음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듣는 모든 자들의 배부를 찔러 쪼개시며 그 안에 영생의 복음이 심기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 오늘 헌신하며 나왔습니다. 각 사람 이 시간 안수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힘을 얻어 나아가리이다. 또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손에서 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놓아버린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다 주의 응낙하심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그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고백함으로 복음의 일꾼 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